제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서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영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경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요, 가정을 경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기도 하고요, 교회에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지만 그것이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그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경영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많은 것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고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귀한 자유의지의 선물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는데 악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패한 성품을 타고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악용하는데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멋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계획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0% 죄인인 우리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못된 삶의 습관을 바꾸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심지어 목회를 경영할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옛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 습관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기로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는 통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나를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공갈하고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돕는 하수인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고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결재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이 갖춰져 있는 사업체는 반드시 어떤 계획을 실행할 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계획서에는 결재란이 있죠. 그 계획서에 과장 결재란, 부장 결재란, 이사 결재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장 혹은 회장의 결재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과장이 결재하고 부장이 결재하고 이사가 결정했어도 최종적으로 사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이, 회장이 그 기업의 최종 책임자이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또 기업, 우리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의 최종 결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했는데 이 응답이 다른 말로 하면 결재입니다. 결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결재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이 큐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명확한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결재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길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나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의 길과 계획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재 없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재 없이 하는 그 모든 일의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일이 잘 된다 안 된다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에 반드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결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교회로 한 우편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도 왔습니다. 자신을 서울의 큰 부동산 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에 꽤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거리의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제법 규모가 큰 주유소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의 주인이 그 땅을 매물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그 땅을 매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을 아는 분이라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다 압니다. 그 일대 이 주유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치로 보나 또 땅의 규모로 보나 저희 교회에 정말 딱 좋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 교회와 위치도 바로 맞은편이라 교회를 그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그 전화를 받자 마음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만약 이 땅을 사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가,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돌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제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동체에 함께 물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묻고 목자들과도 나누고 또 온 교우들과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이라면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응답, 결제를 반드시 기다리십시오. 큐티로, 기도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면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꼭 하고 싶습니까? 꼭 하고 싶은 것일수록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께 결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큐티와 기도, 그리고 공동체에 묻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경영이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괴상한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조차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정욕과 욕심에 치우친 것일수록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럴싸한 명분과 이유를 이것저것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나를 속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그 어떤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합격이 안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 조금도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저울에 달아본다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서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저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진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내 행동이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행여나 모르니 우리의 행동을 수시로 하나님의 저울에 갖다가 얹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감찰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경영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부동산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온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들뜨고 설레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왜 설렜을까요? 놀랍게도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인데 제가 왜 설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욕심인지 사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정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아니면 제 야망과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가야죠. 해야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제 욕심과 야망에 치우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경영에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은 속사람의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 인생의 경영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과 욕심입니까? 내 정욕과 욕심을 온갖 명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저울에 나를 올려놓아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과 허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영이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절과 2절의 내용을 합치면 그 결론이 3절입니다. 우리의 경영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맡긴다는 말의 뜻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 공을 차서 보내면 그 굴러온 공을 다시 상대방에게 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맡긴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면 즉시 하나님께 패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긴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계획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이고 한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결제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우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결국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뻔한 것을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경영이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뻔한 것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큐티로, 또 기도로, 또 공동체에 물으며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것은 제거해 주시고 합당한 것만 허락해 주시고 결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굴려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매사를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결제받고 허락받고 맡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일 보석 상자입니다. 능력보다 위대한 것이 질서인데 질서를 통해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결재권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결제받고 또 주님께 인정받으며 또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행사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